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간의 대풍년을 지나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된 해, 즉 그래서 37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가 17세의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왔으니 벌써 이집트에 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큰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17세 이전에 꾼 꿈을 이루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시작하신 거죠. 41장 마지막 절을 57절 41장 57절 말씀을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고 야곱은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애굽 땅 요셉 앞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모두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대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이 통역관을 두고 이집트 말로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20년이 지났음에도 형들을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형들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때 꾸었던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흉년이 오게 하시고 그 흉년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일가족이 장차 애굽으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많은 생명이 그 애굽에서 그 안전한 곳, 풍성한 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번성케 되는,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흉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왜 7년 대풍년 또 7년 대흉년을 주시는지 아마 그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때로는 심판의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지진이나 기근, 전쟁 그 자체는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고통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아픔을 잊기로 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17살 때 꾼 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모르는 채 했을까요? 또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난 즉시 그들을 형님하고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를, 저 요셉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형들을 요셉이 저 이미 형들 다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라고 했으면 아마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아마 요셉이 언제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게 되거나, 그 복수를 막기 위해 형들은 또다시 작전을 짜고 요셉을 어떻게 없앨까 또 계획을 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회개하게 되고,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진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형들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시 한번 참여하고 또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또한 사죄의 확신으로 참 자유함을 맛보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